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항상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예수만교회는 키워드로 회복이라는 단어를 정하고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물론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경제 상황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건강이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해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12월 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만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지난주일에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핵심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그런 교회였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최고의 가치시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말이고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영원히 보존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도 내년에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 또한 교회의 본질이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큰 세력을 만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이단들이 일어났다가,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다미선교회라고 세상이 멸망한다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단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여 명이 있대요. 놀랍게도 그 중에 30명 이상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왜 한국에만 재림예수가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백 종류의 이단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단체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도 버젓이 합법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연합에서는 이런 이단들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법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통일교라든지 JMS, 여호와의 증인, 박태선 전도관, 안상홍 증인회, 신천지, 이런 이단들은 수십만 명의 세력을 만들어서 지금도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이단 사상이 충분히 검증되진 않았지만 기존 교단과 교회에 파고들어서 복음 진리와 비슷한 이단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입니다. 참 많습니다. 어쩌면 이들 이단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존 교단과 기존 교회의 목사님들, 복음 전파자들이 이상한 복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또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반드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글자를 보면 달을 이 끝단자를 씁니다. 처음은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입니다. 사이비도 비슷할 사, 그러나 다르다 해서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교리를 가지고 마지막에 가니까 엉뚱하게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왜 이단이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단이 심각한 것입니다. 기독교에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장로교도 여러 교파로 나누어지고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여러 교단들이 참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이런 종파들은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혹은 사소한 교리 차이로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사소한 다툼으로 나누어진 교단들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언제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고신과 고려파가 오랫동안 나눠졌다가 하나가 된 것을 보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죠. 하지만 이단은 전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이 단순한 사소한 교리 차이가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심각해집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이처럼 복음을 변질시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후면에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분별하고 대적해야 된다.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고 대적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외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매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악담을, 거의 폭언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럴까? 왜 바울이 이렇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까? 말씀드렸죠? 이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요, 다른 복음은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다른 복음,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되는 이 바른 복음 외에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복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잠시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2절에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지방이 어디일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다녀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의 그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1차 전도여행을 통해 교회를 세웠고 2차 전도여행 때도 이 지역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 3차 전도여행 때도 이 지역을 방문하고 또 지나갔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반복해서 여러 번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문제는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며 교회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약 한 3년, 고린도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머문 것 외에는 대부분 짧은 기간 동안 머물다가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울이 가르칠 때는 교회가 든든히 잘 서 있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엉뚱한 교사들이 찾아와서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래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귀가 좀 솔깃한 것 같아요. 특히 부정적인 내용이나 비판적인 내용을 들으면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아니든 간에 뭔가 좀 나쁜 소식, 비판적인 소식,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다 쏠립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매도를 해놓고
나중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져도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부정적인 임팩트가 너무 세서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뉴스나 특별히 요즘에 유행하는 유튜브나 이런 매스컴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적인 얘기들이 왜 그렇게 퍼져가는지 우리는 사람의 이 악한 본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 공격을 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흠집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시기하고 또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시기하여 이 바울이 전했던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변질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심각한 이단인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요, 충분한 조건이요, 완전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거기다 플러스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추가적인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혼합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잘못된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인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다른 복음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건강을 빼앗는 것도 정말 심각한 죄죠. 그런데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단이나 사이비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재물이나 건강을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망가뜨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리까지 만드는 일이 이단 사이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창립자, 설립자로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뉘앙스를 좀 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처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붙들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알고 있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1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깨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즉 주님을 믿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히 우리가 삶을 살아도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은 단순히 교리나 어떤 교훈이 아닙니다. 잘 살아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것은 이 복음을 무너뜨리고 이 복음을 변질케 하는 사탄의 역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의 복음인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는 모든 주장은 다 이단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모든 주장은 다 사이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관심도 없고 그걸 따를 이유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 다른 복음에 의해 미혹을 받고 흔들리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경고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혹시 누가 와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시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까?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이단이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 진짜 복음, 바른 복음, 참 복음에 익숙해지면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을 들고 오면 뭔가 걸림이 되고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 속에 살아가면 다른 복음을 들으면 바로 분별이 돼요. 하지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에 솔깃하고 그 복음에 그 미혹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으로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정말 단 한 사람도 다른 복음을 듣거나 전하거나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받고 멸망의 자리에 이른 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저주받게 될 그 이단자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그들과 전혀 다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고두고 좀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구역장, 교사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좀 새기고 외우고 암송하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는 유혹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은 사장님에게 월급을 받기 때문에 사장님의 비율을 맞춰야 되죠. 당연합니다. 정치인은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듣는 사람의 요구에 화답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례를 받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이 풍성하게, 또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호감을 갖기 위해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적잖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좋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만약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자라면 그것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말씀 전하는 목회자에게, 말씀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그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바른 복음이 무엇이고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좀 지혜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이 복음을 변질하는 것이 된다면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택의 문제라면 선택을 해야 돼요. 하지만 복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예요. 이거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시요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복음 전파자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파송해 주셨어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은 우리 교회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복된 소식을 바로 증거하고 우리 인생의 구주시요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전하는 그런 예수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